년을 향해서 우리가 50주년을 하면서 우리 그 연합 셀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번식한 셀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념과 사상과 정신과 철학을 계속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50주년 때 이제 논문을 하나 쓰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해요. 왜냐면 한국교회 내놔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목사님 제자들 6명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한 교회 빼놓고는 나머지는 재정 자립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재정 자립이 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왕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빨리 교회를, 제 친구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신학교 동기가 김영식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샘물결 선교회 거기 네 분이 지금 그 여주봉 목사님하고 김영식 목사하고 또 이필수 목사님인가 김기현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샘물결 그 선교회라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흘러보내요.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근데 마침 그 친구 교회를 매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가 준비되면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할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넘겨주시고, 우리 이제 그 디아코니아를 이 세린교회 이 자체는 여기 우리 계속해서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고람되오, 그리고 안식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리더들이 또 성도들이 단위 기간 동안 머물면서 묵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저를 충분히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왜 10일 동안 관상 기도를 하고, 왜 20일 동안 이런 침묵 기도를 하고, 왜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또 어쩌면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실력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 경건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넘겨주세요. 이제 GMDP 연구소가 사실은 지금 서울 장신대 연구소가 지금 건물이 지금 쇼파까지 다 갖다 놨어요. 총장님이 없애지를 못해요. 왜냐면 또 제가 이제 거기 평의위원장이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소에 이제 이재훈 전도사님이 이제 공부가 그 학교를 나왔으니까 연구소를 계속 그냥 웨이팅하고 있어요. 없애면 안 된다. 우리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준비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그런 의식이 우리가 커지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석좌 교수를 하나 보내자. 이 GMDP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사상과 정신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에게 실천신학 교수로 아예 석좌 교수를 보내는 거예요. 석좌 교수는 은퇴가 없어요. 70 거의 80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장로회 신학대 장신대는 있는데 왜 서울 장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석좌 교수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구소 지금 만들어 놨겠다. 원로 목사님이 이상할 때 그걸 만들어 놓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프라가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제 넘겨주실래요? 경고는 말고 그 다음 거. 이 목회 개혁 건강한 공동체 세일 비전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게 목회자 훈련, 이 연구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중남신학교하고 연경신학, 이 연경신학은 북경에 있는 거예요. 마침 저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이제 가지는 못하지만, 남경신학, 동북신학은 뭐 이게 놀라운 건 이 신학대학의 모두 학장들, 총장들이 마침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조병호, 이름을 아예 우리말로 이름을 바꿨어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정치 핵심 멤버인데 그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학교를 전량한 게 학교에 가서 연구소를 갖다 세우는 거는 학교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학교 졸업생들이 8,000명, 10,000명, 동북신학 출신들은요 지금 10,000명, 5,000명, 제가 지난번에 갔던 교회도 3,500명 모여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놀라운 거는 중국이 삼자교회를 법인화 시켜가지고 재정도 자유롭게 쓸게 만들어놨어요. 이때가 진짜, 그래서 그들은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사역,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을 수탁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새로진 우리가 75점 나왔고 그 성공회가 60 몇 점 나와서 우리가 월등하게 점수가 좋았어요. 근데 정치적인 관계라 양보를 했어요. 제가 시장도 만나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아마 서울 사람한테 못 줄 거예요. 왜? 지역에 줘야지. 그러나 거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사실 장애인 학교 같은 거 우리 장애인 학교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희년 비전에 우리가 꿈을 꾸고 갔으면 좋겠다. 자, 넘겨주세요. 자,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존재로 향하는 세린교회. 세린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선교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간다. 모든 셀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방향과 역도성을 가진다. 모든 셀 공동체의 선교 훈련과 선교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셀들이. 여러분, 돈 보내는 거는, 그리고 물품 보내는 거는,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 선교예요. 교육 선교. 우리의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흘러보내고 그들이 여기 세린교회 와서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실체를. 그게 선교의 방향성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협의회가 딱 하나 있을 때, 혁명정부 때 딱 하나 있을 때 거기 총무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뭐 이건 제가 얘기할 그 나이도 아니고 제가 얘기할 자리도 아니지만은 그 허구를 너무 받기 때문에 진짜 선교가 뭔가 감사한 거는 PSP가 참 그걸 너무나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상황화시키는 거, 문화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면 이분들은 선교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몸을 터득하고 라이프 린터라든가 이런 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 걸 자료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만든 자료 가운데는 진짜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넘겨주세요. 오늘 그러면 이제 신년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던 걸 나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우리 원영셀장들하고 우리 리더들은 이런 일을 시행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협력자가 되고 내가 감당할 몫이 뭔가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내가 성부의 대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회 환경을 만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해주고 물질도 내 걸 헌신하면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낳기를 VIP를 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VIP를 품는 거예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저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 목요일만 지금도 VIP를 품고, 제가 놀란 거는 이 얘기는 하지 마 그랬는데 너무 귀한 얘기는 할게요. 그 아파트 라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갈비짝 사다 드리더라고요. 내가 이 김 목사 이거 자네하고 나하고, 나는 김 목사에게 스승으로 남을 거야. 내가 절대 가르치지 않아.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 김 목사가 똑바로 걸어온다. 나도 힘들다. 아직까지 4시간 반 이상 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워드 스나이더의 그리스도 공동체 책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 이 책을 보니까 내가 미스한 게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우리 교정하자. 바로 와가지고 우리 나간사님한테 이 책 좀 사달라고. 죽을 때까지. 법적인 은퇴는 했지만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렇게
시드, 생명체로 살아가니까 제가 정신을 더 차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스승 만난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은요, 요만한 거 갖고 간섭하고 막 짜증내고 막 후임장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갈 때 저한테 예의를 지켜요. 제가 가끔 가잖아요, 집에. 그럼 아르베탄 밑에까지 내려와서 저 배웅해요. 그게 어른이에요. 지금도 잘못한 걸 따끔하게 하단치고 경계를 분명히 거주는 거예요. 제가 복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그래서 저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고생도 하고 욕도 먹고 여러분이 저 무시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죠? 그게 가족이에요. 때로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 때 막 화내고 그러는 것도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그게 저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내가 늘 미안하죠, 여러분에게. 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더 이렇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부족했고 이 구조를 몰랐고 기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인내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에게. 저는 내 참 남은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진짜 헌신하고 싶어요. 내가 요새 가끔 울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우리 세림교회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부족해도 다 감싸주고. 정말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리더인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 있고 탁월했으면 어쩌면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딪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저도 스승으로 알고 또 영적 제자로 알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엮어가는 것 같아요. 자, 희년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족하면 이렇게 남모르게 뒤에서. 제가 노예 입문하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다 커버해줘요. 다 앞서서 딱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 가도요, 서울 장신대 가면은 깜짝 놀래요. 뒤에서 말없이. 아, 이게 바로 원로 목사님의 성령 사역이구나. 뭐 기도하고 뜨거워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셀 리더 컨퍼런스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셀 식구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면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경을 열어줘요. 물질도 주시고 생각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사로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셀의 이 영적 가족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겠어요? 환경 안 주겠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타락했던 저주받았던 우리를 그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내가 있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경험한 간증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잘라서 주는 거예요. 나 그럴 때 이랬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속식했을 때 나 이렇게 했어. 괜찮아. 힘내. 불신자들을 품고 가서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왜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이 거기밖에 아직 사이즈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키워줘야 하잖아요. 거기 생각했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을까?
이란, 이한, 사만을 얘기하고, 제가 고마운 거는 우리 원영셀장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외롭지 않아요. 참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이면수 목사한테 많이 배워요. 기도하고 저한테 얘기해요. 문자 하나 보낼 때, 주일날 보고할 때도 그 글에 기도가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업데이트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세린교회는요, DNA가 아주 튼튼한 교회예요. 넌 나가서 진짜 자랑해요. 엊그저께 어느 노예 파송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섭섭하지만 우리는 가치가, 핵심 가치가 맞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제가 우리 사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갈 때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김 목사님 정말 내가 희망을 가졌다. 내가 껍데기 신앙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갔어요. 난 우리 세린교회 모든 집사님들, 셀장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사역장로님들이 누구를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정화시키고 성찰하도록 하고 응원해주고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것이 셀의 정신이 아닌가, 공동체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신년을 향해서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세우고 경건을 해서 이런 프레임을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나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나는 영혼 추수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될 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뜨거워야 되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공동체의 마음과 생각을 업데이트 시킬까? 내가 간식을 살까? 아니면 뭐를 할까? 내가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망가져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눠서 어떻게든지 생각과 마음이 우리 셀 식구들과 모든 전체가 막 업데이트 되도록,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목사님 제가 시간을 몇 시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50분가 아니에요.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교재 나온 거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이 PPT를 우리 이숙진 전사님하고 또 이찬호 목사님이 잘 만들었어요. 이 교재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 편집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로 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제가 장로님들에게 고마워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리더들 앞에서 정말 제가 고맙고, 그 힘이 저를 오늘 여기 있게 했고, 저는 확신해요. 세린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세린교회가 좋은 교회, 세상을 섬기는 코람데오 경건원에서 실체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우리 4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도 감당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확신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넘겨주실래요? 이제 복음과 생명, 여러분 교재 나온 건데 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넘겨주실래요? 자, 창조 목적은 표면적으로는요, 어제 선교학에서는 참 제가 또 융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 관점과 목회 관점이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또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왜냐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창조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가와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셀이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언제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지체가 서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장로님께서, 원로장로님께서 이걸 초록건설에서 졌잖아요. 그 자재가 전부 이쪽에 들어가 버렸어요. 연합되니까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큰 나무를 벼락을 쳐서 쓰러뜨려요. 왜?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져서 다른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섭리는 큰 나무를 쓰러뜨려서 그 큰 나무가 다른 나무를 살려내는 거름으로 사용해요. 이게 이중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벼락 맞은 큰 나무를 보고 깨달은, 그래서 별세 신학이 나온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다 그 목포의 이 영성의 그 흐름을 타고 태어난 분이거든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후임자가 요번에 별세 신학을 계승하다가 본인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야, 역시 이중표 목사님 제자를 살죠. 선교사로 남은 시간을 자기가 오지에 가서 자기 몸을 다 불태워서 별세 신학을 꽃 피우려고,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모든 자재가 전부 잘려가지고 이게 건물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셀은 뭐냐?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 감정, 실력, 은사 모든 거 다 잘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만 말미암아, 넘겨주세요. 자, 그거 하고 가야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요거는 여러분 리더들이, 적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 리더들, 교사들은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우리 육체는, 우리 생각과 이 영혼,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뭐냐? 모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개인 경건을 하느냐?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또 영광 받기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DNA는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리더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돼요. 담아내면, 쏟아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야. 셀 예배 때 표현하고, 기도할 때 표현하고, 전도할 때 표현하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자인데 비인격자인 마귀, 사탄, 귀신, 타락한 천사를 셋으로 이렇게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계속 방해시켜요. 섭리를 계속 가로막으려고. 세 번째,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타락했어요. 자, 1차 타락 넘겨주실래요? 1차 타락, 2차 타락, 3차 타락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속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1차 타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들어와 버렸어요. 언젠가 얘가, 지금은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선악과는 선악이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해가면 교만해지잖아요.
이건 선악은요, 이건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1차 타락은 지식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타락은 넘겨주실래요? 2차 타락은 그 교만이 생활화된 거야. 생명화된 거예요. 그걸 라이프라고 그래요. 제가 이 생명에 대한 그 핵심 가치를 계속 캐나다 가서도 지도자들을 계속 만났어요. 근데 이 유럽, 서구, 북미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냥 생명을 그냥 라이프로만, 영어로 딱 라이프로 그냥 딱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라이프 전에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라이프 한 단어로 쓰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분 딱 팀 나이모 교수가 통역자한테, 진짜 그분은 겸손하더라고요. 진짜 공부한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독일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이야.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라이프라고 했더니, 너 패스터 김, 너 왜 나한테 생명을 질문하냐? 우린 유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와 이 샤머니즘 문화에서 이 생명이 말이야, 거듭남에 대한 이 고민이 너무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가 안 되고, 나라는 대로는 정리가 됐는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고 싶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라이프야 그냥 하는데, 헤어질 쯤에 세 번 만났거든. 3일 동안. 세 번째 날에 통역자한테, 나도 고민해 보겠다. 나도 고민해 보겠다. 근데 65세에 65세 은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은퇴하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너 공부한대. 왜? 왜 공부하냐? 너 지금 은퇴했는데 연금 타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래. 남을 깔보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적어왔어요. 남을 깔보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 훌륭하죠. 자, 두 번째 타락은 이 교만이, 지식이 생명화돼 버렸어요. 교만이 삶이 돼 버린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게 노아 시대에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3차 타락이 뭐냐? 자, 교만이 생명화됐어요. 지식화돼 버렸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체질화된 거예요. 이념화된 거예요. 네피림. 그래서 여러분, 지식 네피림이 되잖아요. 최고. 내가 너보다 더 알아.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 지식과 왕족, 족보, 지식, 10년간 유학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아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지금 교회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아이들이 물어보면, 1차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불순종하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졌다. 근데 2차 타락은 노아 시대 때 완전히 그게 생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육체만 사는 거야. 육체만 먹고 마시는 것만 사니까 하나님이 눈물이야. 40일 동안 비를,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심판한 거는 하나님이, 그게 눈물인 거예요. 40일 동안 처절하게 울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간신히 노아 가족이 더 번성하면서, 자, 우리가 탑을 짓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식의 탑이에요. 그래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우리는 안 주고,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도둑은 전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송사리들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권력의 평균화가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 둘 다 지금, 한 분은 여기 계시고 우리 동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는 제국을 만들려고 해요. 성경에 다 나와.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국이 뭐예요? 자기 종속시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계속 빚 갚아주고 막. 왜? 종속시키려고. 코카콜라, 여러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ABCD 가르쳐줘요. 그래서 C, O, C, A, 코카콜라 이렇게 영어로 가르쳐주면 이게 딱 되면 코카콜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서 입맛이 딱 들어오면 그때 조금 받아요. 우리나라만 100원 받아요. 그건 더 먹어요. 그러다가 점점 올리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끊어요. 그럼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이 창세기 11장의 세 번째 타락은 완전히 이념, 방향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남을 지배하는 거, 권력 잡아가지고 힘을 해서 내 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타락했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3차 타락까지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탄했어요. 한탄했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심했어요.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바벨탑 살 때 언어를 혼잡시키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그죠?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들어가면 계급장 띄고 자기 출신 다 내려놓고 공동체, 생명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셀이 되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바벨탑에 대한 지식이 많아. 보세요. 지식이 많아서 서로 통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학했잖아요. 똑똑하죠. 베냐민 집 왕족이에요. 아버지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 많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교회 안에는 지식을 자랑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절대로 가르치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모두가 탑이 되려고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업적 이름 되려고 해요. 모든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해요. 이 정치 보세요. 정치. 이 마귀는 분리자거든요. 지식 끊임없이 분리하게 만드는, 마귀가 부추기거든. 생명 끊임없이 연합해요. 교회는 생명체 세계에 연합하고 성령의 코이니아가 풍성한 공동체. 분열은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하여튼 분열되는 거는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차 지식화, 2차 생명화, 3차 체질화되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줬다는 게. 자,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이탈,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인데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사역 변경 뭐예요? 통치자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대리자인데. 아까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이제부터는 대리자예요, 여러분. 자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교회의 환경.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VIP 추수축제, 그러면 환경도 만들고 모두가 VIP를 품고 내가 생명을,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있는데 그 생명을 흘러보내고 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늘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무례의 행치,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남을 만나는데 저항하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지금 마귀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분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근데 예수의 성분, 생명의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쏙이죠. 분열시키죠. 전부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핵심 가치를 정확히 알고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희생제를 드렸지만은
다윗은 희생제 갖고 부족한 거야. 그건 내가 잘못할 때마다 희생제를 드리는데 희생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윗의 그 사건을 연상시키고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서부터 이방 선교로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셀장이, 우리 리더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 세린교회는 폭발하고, 세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와 그리고 가정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자,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타락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의 상태는, 첫 번째 타락은 지식, 하나님 앞에 교만하죠. 2차 타락은 교만이 생명화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우지간 교만한 거는, 그거는 마귀한테 진 거예요. 3차 타락, 이렇게 쭉 이것이 문명과 문화가 되어서 세상이며 애굽이며 여기에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넘겨주세요. 자, 복음과 생명의 회복은 뭐냐? 타락과 두 번째 회복은 뭐냐? 초림 때는 예수님이 생명의 씨로, 부활 생명 씨로 혼자 오셔서 홀로 오셨는데, 이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세린교회가, 여러분이, 셀장인 리더들이 이제 이 생명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니까 마지막 재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왕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재림을 연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더디 오시는가? 첫 번째, 아직 숫자가 안 찬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직까지 아담의 성분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예수의 생명으로, 성분으로 확 올려놓고,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응아 하고 손목을 잡고, 근데 죽을 때는 다 손을 놓고 가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린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정자를.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도했잖아요. 여자,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리더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 이렇게 타락했어요. 근데 구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넘겨주실래요? 더 넘겨주실래요? 네, 구속. 여러분이 이 구속을 알아야, 이게 요즘 또 성경에는 또 속량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속량과 구속,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속량이 또 어떤 에베소서 같은 데는 이제 구속으로 나오는데, 자, 이 타락,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 타락한 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구속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공간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이 항상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로 믿고 구속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진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했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희년을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기본이, 이 뿌리가 잘못되면 우린 또 다른 생명으로, 업적, 프로그램으로 희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본질을 딱, 기초를 다시 세워놓고서 그렇게 거기다 탑을 쌓아야 희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으로 우리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야지, 생명체가 아닌 문화적인 공동체, 종교적인 공동체가 만든다면 또 다른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리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붙잡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왜 코치를 두는지 아세요? 15만 불씩 주면서, 연봉을 15만원씩 주면서 왜 코치를 두느냐? 기본기를 계속, 연습할 때는 계속 기본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고 유명한 영성학자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삶은 전부 기본, 생명과 공동체를 분명히 거기다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뭐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우리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마르다가 되지 말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막 자기가 막 선교한다고, 뭐 설교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할 때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자, 넘겨주실래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 생명,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좀 넘겨주실래요? 뒤에 좀, 예. 역사적 생명이 있고 계시적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들, 뭐 광물, 식물, 동물,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까지, 이건 다 역사적 생명. 근데 진짜 계시적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계시적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계시적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계시적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주 분명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존재가 분명한 생명은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의 형태가 아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 자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명은 참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무엇인가? 넘겨주실래요? 자, 넘겼네요. 오직 하나님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종교인이 많고, 두 번째, 오늘 설교처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생명은 하나님으로서 나오고 흐름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생명이 흐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은혜 받으면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흐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요. 영원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이제 헬라어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비오스,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푸시케, 정신적인 생명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첫 번째 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흘러보내요.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셀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언어를 쓸 때도 생명 언어를 쓰고, 봉사를 해도 생명을 살리고, 모든 프로그램 속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번식하는 역사가 교회 존재 이유고 교회 공동체의 생명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좀 넘어가서 좀 넘겨주실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자, 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이 구속이 뭐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이걸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이루어놨어요. 다 이루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 교재에 일부러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래 여러분이 끝난 거, 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이 끝내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죄 문제를, 그 죄의 성분, 아담의 성분을 끊임없이 빼고 예수 생명 성분으로 자라서 어느 날, 웨슬레는 그랬잖아요. 어느 날 죄를 잃어버리는 거야. 죄가 뭔지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담의 성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 솔직히 자기가 힘들죠. 자기가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항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런 건 전부 아담의 성분이거든요. 근데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넘겨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끝났는가, 이게 20가지인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이유는, 제가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하면서 경청의 방 일기를 내 나름대로 쓰면서 내가 나한테 한번 임상을 시켜보고, 지금 목회자에게 두 사람한테 임상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일단은 이 20가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생명이 자라는 걸 느껴요. 저 여러분 진짜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치마를 가렸잖아요. 그 수치심을 끝냈어요. 죄책감.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려요.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멘. 그냥 끝내놓은 건 끝내놓은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신앙을 그렇게 갖는 게 믿는 거예요. 아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희년 비전의 GMDP를 제가 저에게 맞게 또 원로 목사님과 계속 만나면서 정리한 건데, 여러분 끝내놓아서 믿음,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수치심 끝내놓으셨어요. 죄책감 끝내놓으셨어요. 그거는 마귀가 자꾸 2가지 존재만 기억해요. 사람하고 여러분이 죄진 거는요, 하나님의 용선, 하나님 기억도 안 해요. 근데 누가 기억하는지 마귀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느 때 너무 힘들어서 정죄할 수 있고, 그때 빨리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수치심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놓았는데 왜 내가 마귀가 돼가지고 그걸 들추어내고 있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부부 사이는 더 민감해요. 부부 사이가 이게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믿는 거예요. 끝내놓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끝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3년 동안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열등감을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 전에 여러분, 저도 회개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끝내는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 자기의.
끝내놓았어요. 아마 현대인에게 가장 힘든 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더군다나 이상하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건강진단하고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암이야. 뭐 사기 막 이렇게 나온다. 죽음에 대한 공포.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만약에 암 선고를 받으면 절대 저는 항암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항암은 그때부터 항암 투여하면서부터 자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에 끌려가는 걸. 그 내가 또 역시 또 여기 또 강의 듣는 분 근데 그런 분이 있다고 또 그 항암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도전받아서 야, 그 의미가 있다. 저분은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은 분이구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니까. 이 강의할 때 참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 인정받고 싶은 거요. 정말 이게 아담이거든요. 돋보이고 싶고. 이게 네피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인정 안 해주면 또 얘기를 해. 인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그죠? 특히 부부지간에 뭐 조그만 거 해놓고 어땠어? 묻는 거 뭐 어땠어? 묻는 거는 지금 인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헤겔의 절대 정신에서 그의 제자인 악셀 호네트가 현대인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끝내놓으셨어요. 두려움. 참 이 두려움이요. 그리고 상처, 억울함, 분노. 저도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우리 아버님이 아주 성격이 정말 진짜. 저 어릴 때 뭐 못 박는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통 주고 있으면 아니 아버님이 그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말라가지고 못이 안 박혀서 못이 구부러지면 그거를 그냥 못이 구부러진 건데 그건 나를 때리는 거. 야 이게 잘하라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해는 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상처가 많은 분이었구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조카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의 무게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삶의 무게를 지금 생각하니까 특별히 비교하는 거 이거요. 진짜 십자가에 다 끝내놓으셨어요. 낮은 자존감, 우울함, 여러분 우울한 거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어요. 우울증은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믿음의 중심이고 공동체는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편사와 구속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 사역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셀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구속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기 교만한 거, 고집, 혈기 부리는 거. 이거 혈기 부리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요, 이 남자들의 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일부터 막 장을 지져. 내가 절대 혈기 안 부릴 거야.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내 머리채를 아무리 끄잡아내도 그 자리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혹시 혈기 부리는 분 있으면 오늘 양 쇼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근데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이 강의 듣고 여보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왜 못 끝내? 이러면 안 돼. 또 염장을 지르지 말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분이 인식 그 다음에 의식화될 때까지 끝냈구나. 혈기가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구나. 한두 가지가 끝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사실은 강승기 목사하고 저하고 한국교회 살리려고 15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 임상하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절망, 좌절감, 미움, 아픔, 불평, 불만, 짓눌림, 우상숭배. 특별히 여러분 24번째 서러움. 여자분들이 이거 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인간 내가 만난 게 서러움. 이거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30몇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자, 제가 왜 더 큰 일이라고는 주제를 가진지 아세요?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 양식이 되고 우리 안에는 심겨진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씨앗이 되어서 생명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계속해서 제가 믿는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의 중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선언한 거 다 끝내는 거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화 안 내보려고, 우울 안 해보려고, 약도 먹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끝내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믿는 거지, 복음은 바라보고, 복음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말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보세요, 믿는 자를 먼저 전제해요. 믿는 자는 누가 하는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럼 더 큰 일이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은 당시 승천하기 전까지는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승천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전이,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사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제한적이가 아니에요. 광의적이고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세림교회가 처음에 러시아 선교할 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선교 나가는 거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더 큰 일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십자가의 생명을 내가 죽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희년 때 가야 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일, 희년을 향한 더 큰 일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실래요?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은 구약시대를 사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역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은 뭐예요?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와 연결하는 디딤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겠다. 우리 여러분이 셀이 앞으로, 우리는 캄보디아, 아니야 우리는 미얀마, 아니야 우리는 차라리 우리를 지금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지금 병들었어, 미국을 가자. 여러분 셀이 앞으로 무제한적으로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무제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게 가장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14절 더 큰 일. 자, 또 넘겨주실래요? 지금 이면수 목사님이 지금 옆에 온 거 보니까 암시적으로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어디 가서 죽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들, 이 구속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 구속을, 또 내가 죽고 내가 아내에게 죽고 남편에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바깥에는 죽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첫 번째 스승은, 조금 더 크게, 나에게 첫 번째 스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열받게 하면 열받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구속한, 처리한 걸 믿으면 열은 끝나는 거예요. 분노도 끝나고 싸움도 끝나고 화도 다 끝나는 거예요. 100%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3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냐고 가르쳐주는 분이,
무슨 소리냐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 따졌더니, 아이, 김 목사님 차 한잔합시다. 차 마시고 난 뒤에 다시 달을 불러요. 부르더니 한번 따라해. 신봤다 그래요. 신봤다. 인삼. 산삼을 봤다는 거예요. 신봤다 한번 따라해보래. 신봤다 그래. 한번 따라해서 신봤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모님이 당신 잘못하지 않은데 사모님이 지금 스승이야. 그 사모님이 당신을 지금 깨우쳐준 당신의 그 깊은 뿌리 속에 깊은 내면에는 아담을 들추어냈잖아. 그거를 들추어낸 게 얼마나 신받다. 그거를 십자가에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돼요. 신받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잖아요. 제 속에요, 개척교회 목사 만나면 내 깊은 곳에 깔보는 게 있어요. 이 아담, 깊은 곳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아담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신본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그거를 처리한 거예요. 저도 지금 연습 중이고 임상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 100% 내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서구 신학과 그 심리학자들은 모두 나는 누구냐라는 걸 관심 갖는데, 복음은 타자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 생명과 공동체는 타자를 보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 깊은 뿌리에 있는 아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 처리할 때 그때 연합이 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를 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자가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왕은 생명을 분배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니까 예수 생명이 자라면서 만나면 생명이 흘러보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옥에 있어도 찾아와서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린교회 모든 리더들과 셀장들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지고 난 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먼저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 반드시 여러분은 무너진 셀 일으킬 거예요. 죽었던 생명 일으킬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아직까지 아담 성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하나님이 세린교회 저 보낸 거는 저 죽으라고 보냈지, 제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에게 힘받다. 야, 어떻게 그 힘. 그래서 여러분 부트캠프에 이거 다 나오잖아요. 숨은 동기. 내 속에 숨어 있는 게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구정물 같은 게. 그때 빨리 십자가 여러분이 처리할 때 여러분은 정말 생명체가 돼서 생명을 흘러보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생명의 흐름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년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원영수일장님들 탐 리더들은 사역 장로님들은 제가 희년 때 앞으로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 세우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또 희년 때 우리가 이렇게 연합셀교회 개척 경건원 코람대와 이런 일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까? 통로가 될까? 내가 영혼 초청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까? 내가 2명을 품어야지 3명을 품어야지 귀찮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계속 격려하고 축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때부터 더 큰 일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 못한 거는 틈틈이 여러분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